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연결되는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상기시키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어떤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신이 감추고자 하는 죄를 정확하게 알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알고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드러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심산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어디서 내 죄를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죄를 알게 된 여자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었죠. 근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된 여자는요,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뭘 생각하게 됐어요?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질문의 오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죄의 해결책은 예배였죠.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여자는요, 내 쪽에서 종교적인 의식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자신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장소의 문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죄인인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예배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죄인인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전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속에 근거하여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 성령과 진리,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게 드디어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세요.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자 드디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그다 라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장면인데, 이 어구를 헬라어로 하면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말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에서 어디에서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죠.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이름이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자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의해서 여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분,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그녀의 관심사, 그녀의 가치관,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방황하던 그녀가 이제는 참된 것을 만나게 되니까 참된 것을 구하며 참된 것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우물을 구하던 자리에서 이제 참된 것, 위의 것, 진리를 구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때라고 그래요. 이때에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여자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간 때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때예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창조물의 아주 세밀한 상황까지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빠짐없이 모두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사마리아 동네에 제자들이 모두가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상당히 줄였다는 거고 절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아있었다면요. 만약 제자들이 남아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줄이지 않고 절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 모두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자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자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는 여겼으나, 좀 이상하다? 이상히는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상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어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복음에 의한 최초의 회심자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물동이를 어떻게 버려요? 던져버리죠. 버려버려요. 이 세상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물동이를요, 여자가 팽겨쳐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의해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서 남의 눈을 피해 그 땡볕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 그녀에게 그녀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수치가 사라졌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헛된 갈망, 세상의 가치체계 아래서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헛된 목마름과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다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자 이제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샘솟아나게 된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성전의 실체로 대속제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구원자다, 그가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물동이를, 그 가치로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던지며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동이를 내던지는, 그 세상의 가치를 내던지는 그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인 당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 천국 백성, 천국이 될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라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눈에만 보이는 그 감춰진 보화, 천국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 즉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당신 자신을 팔아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복음 자체신 당신 자신의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으로 찾아진 바 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택하신 자들이 찾아진 바 되게 되면 그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 전 인생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귀한 가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있는 가장 귀한 가치,
그 가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고 다니죠? 동네에 들어가서 여자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아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 나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를 자랑하고 주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영혼을 향한 연민과 열정이 있습니까? 참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지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연민과 열정이 없다면, 그런 연민과 열정이 없이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은 게 강단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달을 잘 못했다고 생각이 될 때, 냉랭하게 설교했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가장 싫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유기될 자는 유기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면, 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통해서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택하신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함을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열정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그녀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녀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분이 누구인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야,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변하게 했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본문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의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을 주님께 드리면서 선생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음식을 드리면서 드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음식이 아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마치 이 땅의 생수를 찾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땅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양식은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 외에는 없었습니다. 즉, 떡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줬지? 서로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냐고, 가져다 드렸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식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뭘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은 무엇인가? 주님은요, 당신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의 뜻은 무엇이며 그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이고 이 일이 뭐예요? 당신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자를 만나시고 그를 믿게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은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란 생존을 위한 먹거리입니다. 양식이란 생존을 위한 먹거리예요. 다른 말로 양식은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며 힘을 공급해 주는 거라는 거죠. 양식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과 힘이 과연 먹을 것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먹을 것으로만 배부르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먹을 것으로 육신의 배는 부를 수 있고 육신을 움직이는 힘이 될지언정 그들의 욕망은 언제나 배고프고 힘을 추구하는 상태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힘으로 여기고 배고파하며 출세를 힘으로 여기고 배고파하며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를 힘으로 여기며 배고파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돈이며 출세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에서의 나를 돋보이게 해줄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이 그 배고픔과 힘을 추구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듯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두 다 이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제자들 역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다른 양식, 이것을 그냥 육신의 배고픔, 그것을 채워주는 먹거리로 이해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셨죠. 다만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욕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힘삼아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른 양식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배부름이고 무엇이 힘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배부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생애였으며 그 십자가로 택하신 자들에게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지금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배부름이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예수님은 힘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믿는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세상의 양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게 된 신자는, 믿는 신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러한 성도의 양식을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었어요. 선하신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요, 이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추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예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개념이었다면 추수에 대한 개념 역시 영적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의 하나로 사람들이 추수할 때를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의 긴급성과 긴박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당시 통용되는 속담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추수와 영적 추수를 비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이 뭡니까? 지금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추수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선민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2절에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완성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6절 이하를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였던 자들입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죠. 주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 알아듣고 서로 말하면서 누가 선생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네가 갖다 줬냐? 너가 갖다 줬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미련한 제자들을요, 추수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꾼으로. 본문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거두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거두는 자들이 이미 뭐도 받았대요? 삭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일을 한 자의 삭슬은요, 일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삭슬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두는 일이 이제 너무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리 삭슬 주어야 될 정도로 긴박해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 단수로 나오고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두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심으셔 놓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거두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36절에 나오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께서 뿌려놓으신 씨의 열매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고 선교나 전도도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알곡들을 거저 그냥 주워 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추수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이 곧 예수님의 추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추수죠. 그래서 추수는 추수 때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알곡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자에게 복은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수가 된 자들이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된 자가 신자로서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을 추수하신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양식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양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누굽니까? 믿는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알곡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신 열매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는 알곡으로 추수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알곡으로 추수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해서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삶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증거하며 그 십자가 지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과 희생,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섬김과 희생,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삶이며 추수하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으면, 지금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상기시키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를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군가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가히 우리의 양식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전했을 때 이거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알아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돌아와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너무 기쁜 거죠.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거두음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37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핵심이 되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 대신에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과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새 집을 건축하고 자신이 그 집을 취하는 거,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자신이 거두어 먹는 거, 여자와 약혼하고 그 약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벌이 이러합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자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가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기의 약혼자를 다른 이가 빼앗아가고, 소를 잡아도 다른 사람이 그 소를 먹고, 자녀들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토지의 소산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다 뺏어갈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죠.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저주죠. 여러분, 이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요, 누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저주가 우리 주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거두셔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부끄러움과 불순종이 되셔서 당신이 심으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해 놓으셔놓고 그 소산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통해 혼인잔치집의 포도주가 되셔서 잔치를 잔치답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린 것이며,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즐거워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된 것처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 바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은 그 주님의 공로가,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천상의 24장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이 다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증거를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두는 기쁨에 동참한 그것만으로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함이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죠. 뭔가를 조금 해놓으면 그거 끝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 한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주께서는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두게 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찬송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가 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여 그 여자를 통해 추수가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여자는요, 동네로 들어가서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가 이런 나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의 증언, 그 여자의 증언을 듣고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한 여자로 말미암아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추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추수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함께 하십니다. 유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추수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유해달라고 청했을까요?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달라고 청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증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유해달라고 청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추수된 자,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모습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주어진 자들의 모습이고 믿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여자의 증언을 무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들이 여자의 증언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친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김사명 목사가 말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전도자의 지혜나 전도자의 언변이나 전도자의 학식이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아니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구죠, 저는. 도구.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것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이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설교가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닌 어떤 목사의 화려한 언변이나 설득이나 권고가 되면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추수된 자들은요,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된 자들은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거두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것도 누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또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이 일에 택하신 자들을 연합시켜서 믿음으로 연합시켜서 이걸 체육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거두는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성령의 역사로 당신께서 심으신 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의 죄가 되어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변해요?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다 이루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오는 영의 양식과 즐거움이 우리를 강건하여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그로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있으며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 뛰어갔던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세상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